네, 오늘 9월의 첫 번째 주입니다. 사도행전은 76번째 시간 저희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막바지에 다다라 있고요. 바울의 사역, 바울의 생애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5장 전반부를 보고 다음 주에는 25장 후반부와 26장 전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면서 저도 베스도를 베드로라고 읽었는데요, 눈치 못 채셨겠지만 베드로인지 베스도인지 뭐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인물들이 좀 나오고 또 지명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여기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으며 저기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를 좀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사도행전의 후반으로 가서 3차 전도 여행 이후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사실 사도행전 하면 전반부에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사람들에게 기적이 베풀어지고 많은 아주 다이나믹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하면 떠오르는 스토리들은 대부분 전반부의 베드로의 이야기든지 아니면 중반부에 나오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일 것입니다. 자, 22장에 들어와서 28장까지 사도행전의 이 말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3차 전도 여행이 끝난 이후의 이야기들은 사실 성도분들도 잘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귀에 잘 안 들어오고 내 눈에 잘 안 들어오는 이유가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의 스토리를 잘 나누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람들이 자신을 고소하면 그것에 대해서 변론하고, 그랬더니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장소가 바뀌고 사람은 바뀌지만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한 3-4차례 정도 반복이 되다 보니 그렇게 인기가 있거나 사람들에게 자주 회자가 되는 그런 본문은 아니기 때문에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지?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어떤 사람은 4차 전도 여행을 갔다고 하고, 전도 여행을 간 것 같지는 않은데 로마로 후송되긴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건을 장소와 인물이 조금씩 바뀌면서 반복되는 느낌이고, 또 뭐 재판 과정이라는 게 뭐 그리 흥미진진하거나 재밌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집중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장면 이제부터 뭔가 또 꼬이기 시작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시각적으로 몇 가지를 잘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먼저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바울이 돌아왔던 곳이 어딘지는 이제 아시겠죠?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습니다. 초대 교회 본부가 있었던 곳, 야고보뿐만 아니라 장로들,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던 곳,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도 사실은 거기가 본부고 교회가 시작된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워낙 유대인들의 세력이 강하고 믿는 자들에 대한 분위기, 평판, 핍박 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오히려 이방 교회들, 이방에 세운 교회들에게 이야기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모교회, 우리의 태가 되는 그 교회를 섬겨야 한다라는 그 취지로, 명분으로 헌금,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라는 기간에 맞춰서 돌아왔었죠.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는 너무나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안에도 바울에 대한 평판마저도 좋지 않은 그룹이 있었으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또 유대교를 너무나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에 대한 소문, 잘못된 루머마저도 돌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정결의식을 하면 좋겠다. 이건 유대교 전통입니다. 정결의식이라는 것이 기독교에는 없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정결의식을 한다고 거룩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유대교 전통도 버리지 말자, 아니 그거 좀 하면 어떻냐라는 분위기가 있었고, 오히려 정결의식을 하면 시간 7일이나 걸리고요, 꽤나 많은 재물을 잡아서 드려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또 굳이 하는 사람들이 더 경건하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에게 재정을 대줘서 하면 더 경건한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권면받은 것이, 지도자들이 당신도 정결의식을 하고 또 그것을 못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면 어떻겠냐라는 제안까지 했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있었어요. 교제하면서 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정말 예상치 않게 아시아 지역 에베소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막 폭동을 일으키면서 죽이라고 했죠. 그때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 천부장 루시아였습니다. 천부장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죠? 로마 제국에 소속되어서 1000명 정도의 군대를 거느리는 꽤나 힘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관리직이었죠. 이 사람의 역할은 그 지역을 잘 다스리고 소요가 없게, 소동이 없게 하는 것이었는데 때마침 이때가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었고, 유월절에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을 때 정말로 급하게 파견이 되어서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거기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막 실랑이를 하다가 천부장이 데리고 가는데 막 유대인들이 그래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때 그죠? 코인의 헬라어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막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막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바울의 변론이 그 유대인들에게 별로 먹히지가 않았어요. 천부장이 딱 파악해 보니까 이건 로마의 정치법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의 종교와 관련된 법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를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그때 등장하는 게 이 중요한 의회 중에 하나죠.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곳은 유대인들 중에 있는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대제사장이 있고요. 그 안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약 70여 명이 모여서 유대인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에 가서 또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데 천부장이 아무리 자기는 로마 관리이기도 하지만 들어보니까 사실 바울이 그렇게 큰 죄목이 없는 거예요. 처형시켜야 할 명분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산헤드린 공의의 말을 무시하자니 그것도 난감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산헤드린 공의회, 이쪽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이 유대교회 무리들 아닙니까? 이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왔다고요?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겠다. 바울 처리 결사대, 바울을 퇴치하는 그 결사대가 조직되었으니 약 40여 명의 젊은이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천부장이 사내들인 공의회와 이쪽 세력이 너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바울을 어디로 후송하느냐, 그것이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후송하는데 몇 명이 군대를 동원했다고요? 470명이 되는 후송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 바울 한 명을 가이사랴로 내려보내는 일을 합니다. 자, 이 가이사랴에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 천부장보다 이제 한 급이 올라간 거예요. 그죠? 천부장은 일개 군인이었다면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정치인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총독 벨릭스였고, 그 아내 이름이 그 절세 미인이었던 두루실라였습니다. 이 둘은 제가 절세 미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 개인적인 주관이 아니고요, 역사 사료에 남아있기를 이 총독 벨리스가 두루실라에게 너무 반해서, 그때 20살도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아내 2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마술사를 동원해서 거짓말을 하여서 이 두루실라를 3번째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 두 사람은 그렇게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두루실라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지금 너무나 급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총독과 두루실라 와이프가 바울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바울이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어떤 것들을 강론했죠?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나눴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실 천부장 입장에서는 이제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 그 책임이 총독에게 갔으니까 이제는 마음이 편하죠. 자기가 뭘 결정 안 해도 되니까. 자, 그런데 총독마저도 이 일을 쉽게 처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었죠. 그런데 반대쪽 유대인들의 세력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꽤나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도 결정을 하지 않고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2년 동안 구속시켜 놓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요, 정말로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사도행전 24장 27절, 오늘 본문은 25장인데 말미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자 그리고 나서 오늘 25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으니 그게 누구냐면, 보세요. 총독 벨릭스가 있었잖아요. 이 총독의 후임으로 들어온 신임 총독이 있으니, 제가 헷갈리게 베드로라고 읽었던 베스도라는 총독이 오늘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벨릭스 입장에서는 또 자기는 이제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오늘 24장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었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 베스도의 전체 이름이겠죠.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벨릭스도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바울을 풀어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즉결 처형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류하였다는 게 감옥에 가뒀다는 말입니다. 감옥에 가두어서 2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보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도표로 그려서 지역과 사람들을 나눠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죠, 그죠? 이거 뭐 언제 시험을 치면 학생들은 바로 이렇게 시험이라고 하니까 확 이렇게 와닿죠. 시험을 치면 외우실 텐데, 그죠? 다음에 한번 또 시험이라고 하니까 다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자, 정리를 했지만 그래도 뭐 눈에 잘 안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뭐 쉽지 않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교회에서 매번 듣는 그런 이름들, 또 자주 듣는 그런 스토리와 지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귀에 낯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여러분이 다시 볼 때 맞아 여기서 이렇게 옮겨갔었지, 또 오늘은 또 가이사랴에서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가이사랴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가이사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는 예루살렘에 비하면 유대인들이 적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의 도시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가이사랴에도 유대인들이 만만치 않게 많았어요. 그리고 워낙 유대인들은 같은 종교, 같은 문화, 그런 생활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잘 뭉쳐요. 이방인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끼리 뭉치는 것이랑은 차원이 달랐죠. 자, 그래서 이 가이사랴 지방에 이방인 전체 세력과 유대인 세력이 꽤나 팽팽하게 긴장감이 있었는데, 이 때에 당시 벨릭스 총독 때는 벨릭스가 누구 편을 자꾸 들어줬냐면 이방인들의 편만 들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유대인들 그룹이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들어주지 않고 자꾸 이방인들의 손만 들어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떤 사태까지 벌어졌냐면, 가이사랴 내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에 서로 폭동이 일어나서 굉장히 폭력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때 벨릭스 총독이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 군대를 동원해서 또 유대인들을 탄압하기에 이르러요. 자, 이 벨릭스 총독의 이런 정치 방식이 로마 황제에게까지 올라갔고, 황제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잘 그 지역을 치리하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벨릭스를 자르게 돼요. 그 벨릭스를 자른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자,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래서 네로 황제가 벨릭스 후임으로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스도 총독, 신임 총독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신임으로 그 지역의 총독으로 갔어요. 자, 이제 그러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신임으로, 예를 들어 부산시장에 지금처럼 선출직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해서 딱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지역 상황을 잘 파악하고,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소문도 들었을 거잖아요. 왜 자기의 전임이 잘렸다고요? 유대인들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유대인들과 다른 사람들 간의 갈등을 잘 조율하지 못해서 잘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신임 총독의 이 행보는 아무래도 친유대적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이해하시겠죠? 지금 역사적인 정황과 상황들을 설명드린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 25장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보십시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이 문장에 담긴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베스도가 첫날 왔어요. 첫날 뭐 아침 일찍 왔겠습니까? 한 오후쯤 도착했겠죠. 도착해가지고 자, 인사받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소개하고 악수하고 사무실에 딱 들어가 앉았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뭐 컴퓨터도 연결하고 키보드도 만지고 책상 정리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3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누구 만나러? 산헤드린 공의회 만나러. 아시겠죠? 이 문장에 담긴 정황이 뭔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 온 이 베스도 총독이 얼마나 유대인들 친화적으로 이런 행보를 시작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베스도 총독도 있고 지금 가이사랴도 있고 로마 황제도 있는데 지금 홀로 감옥에 쓸쓸하게 gat혀있는 분이 계시니 그게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지금 이 모든 상황에서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판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새로 부임했으니 베스도예요. 자, 베스도가 친유대적인 정책을 더 펴면 바울에게는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3일 뒤에 베스도가 올라갔을 때에 거기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절, 지금 베스도 신임 총독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잖아요. 거기 가자마자 2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자, 여러분, 신임 총독이 딱 오면요, 아무래도 그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원해왔던 수관 사업, 왜 여기 도로 안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걸 공약으로 내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임기 초반에 그런 것들을 막 추진하죠. 왜요? 그래야 초반부터 그런 자신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로 이 베스도는 아주 다분히 정치적인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력한 곳에서 아무리 자기가 다스리는 제국이라도 그 사람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그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지금 전임 벨릭스처럼 잘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고, 자, 그런 벨릭스 총독, 지금 바울 사건에 대한 개요라든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소송을 해서 결론이 난지 그것까지 세부적으로는 모르고 있고, 그러나 환심은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신임 총독에게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 바울 좀 죽여주십시오. 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그렇게 꼭 묻어두고 있었는지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바울 좀 죽여주십시오. 신기하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이렇게 한 가지 일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꿍꿍이를 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임 총독의 그런 마음을 이용하고 또 이 상황을 잘 활용하여서 던지는 말, 바로 바울을 고소할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머리도 좋은 게요, 지난 2년 전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2년 전이고 저희는 지지난주인데요,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할 때 변호사까지 선임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아주 뛰어난 로펌의 변호사까지 선임해가지고 그를 고소해가지고 막 서로 논쟁을 벌였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실질적으로는 바울이 이긴 겁니다. 그들이 고소한 내용에 증인이라든지 증거를 하나도 대지 못했어요. 그 변호사는 정말로 현명하게 막 그 총독을 띄워주면서 그리고 감언이설을 하면서 이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사안으로 몰고 가면서 처형을 요구하려고 했으나 총독이 아무리 봐도 아무리 정치적인 인물, 부도덕한 인물이라도 이 사안을 보니 바울을 처리할 건수가 없었던 거죠. 자, 2년이 지났습니다. 똑같이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증인, 증거,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바울이 그것을 하기에는 기간도 짧았고 10일밖에 없었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렇게 나라 전체를 마치 코로나 퍼뜨리듯이, 역병이라고 표현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퍼뜨리듯이 그렇게 했다?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이 다른 묘안을 짜냈습니다. 그게 3절이에요.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정하니.
자, 보세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지금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들을 만났어요. 예방한 거예요. 이거 사실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 일입니다. 자기 제국의 사람이 일개 피지배 민족의 지도자들을 자기가 찾아가서 만난다. 굉장히 독특한 일. 그만큼 유대인들의 역할이, 그 중요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게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지도자들이 하는 말, 베스도 우리 신임 총독이 호의를 베풀어 주시사 뭐 해달라고요? 바울을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데 갈 때 몇 명 데리고 갔다고요? 470명 동원해가지고 거기까지 데려다 놨는데 어디로 다시 데려다 달라고요?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 이건 무슨 궁궁일까요? 보십시오.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의 텍스트로 그냥 읽어서 그렇지 요즘 같으면 진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조폭 아니면 야쿠자, 이거 뭐 깽단 정도 돼야 이 정도 일을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아무래도 죄수인데 로마 군인들이 그래도 후송할 거거든요. 만약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 과정 중에 베드로를 암살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쥐도새도 모르게. 이야, 이거 무슨, 근데 이 일을 꾸미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조직 깽단 야쿠자가 아니라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지금 이 짓을 도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 죄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명분을 가졌을 때 바울은 죽어야 돼. 우리의 종교, 우리가 가진 이 특권, 우리가 가진 이 이권을 지키려면 바울을 없애야 돼 라고 했을 때 그들 안에 있는 윤리, 상식, 양심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적인 세상의 원리라는 겁니다. 아마 그들도 이것이 살인이고 암살이라는 것,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일임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스스로 가지는 명분,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야, 그래도 이루어내야 되는 일이야,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려. 무슨 깡패들도 아니고 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요구를 했고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바라왔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새로 신임 총독이 된 베스도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러세요? 제가 당장 저기 명령을 내려서 보내드릴게요 라고 했으면 일이 제일 쉬웠겠죠.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대답해 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만 된다면 이미 매복해서 암살할 대원들을 다 준비해 놨었고 그게 되는 즉시 바로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스도가 어떻게 대답했는지가 참 재밌어요. 그게 4절과 5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4절. 베스도가 대답하되, 보세요.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지금 가이사랴에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바울이 지금 제가 있는 그 가이사랴에 구속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곧 내려갑니다.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에 자기가 방문했는데 뭐 여기 한 달, 두 달 있을 게 아니라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제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제가 내려가는 길에 5절 보세요.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 제가 내려가는 길에 혹시 바울에 대해서 그 사건을 담당하실 분들이 있으면 저랑 같이 내려가시죠. 제가 아주 잘 모시겠습니다. 그거 바울 거기서 다시 데려오려면요 또 너무 수고스럽고 하니까 어차피 제가 가니까 저랑 같이 내려가시죠. 굉장히 합리적이면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부탁을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든지, 그죠?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베스도가 너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대답을 해버렸어요. 자, 이에 대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좀 올려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심한 거죠. 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베스도가 너무나 합당하게 제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제가 가는 그 1등석에 같이 모실 테니까 그 전용기에 같이 타시고 편안하게 내려가셔서 거기서 제가 바로 늦지 않게 바로 재판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내려가시죠 라는 정말로 예상치 못했던 대답을 내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신임 총독 베스도가 유대교 지금 상황, 바울의 재판 과정을 잘 모르고 미숙한 점을 이용해서 또 호의를 베풀 것을 악용해서 꾸몄던 음모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바울을 죽이려고 안달이 난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식의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겪게 되는 이 죽음의 위협과 또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짧지 않은 시간, 또 하나님께서 주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했던 이 사명,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이 어려움들로 계속 막혀가는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저희는 지금 새로운 이 총독 베스도의 행적을 보고 있는데 바울은 2년 넘게 아무런 소식 없이 그런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변에서는 자기 동족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고 또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런 방편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너무나도 치밀한 계획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또 베스도에게 또 다른 지혜를 주셔서 바울이 그런 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죄와 또 악한 영의 세력들은 도덕, 양심 이런 것 전혀 개의치 않고 바울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게 모든 수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바울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2년이라는 시간, 바울이 지금 투옥되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2년이라는 시간이 바울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은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그런 고대에 있었던 그런 아주 험악한 환경의 감옥이라기보다는 가택연금 수준, 그죠? 집에 갇혀있지만 나올 수는 없고 그러나 친구가 왔을 때 맞아줄 수도 있을 정도의 꽤나 비교적으로 좋은 환경의 투옥 생활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었죠. 벨릭스 총독이 이도에 가는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자 그리고 백부장이 뭐라고 명했습니까? 바울을 지키되, 감옥에서 지키되 자유를 주고,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보낸 이 2년이라는 시간은 사실은 바울에게는 지난 5년간의 전도 여행,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이틀 일주일만 밖에서 자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바울이 거의 5년이라는 시간을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 있다가 돌아와서 지금 2년은 한 곳에 머물면서, 여러분 감옥은 그래도 밥은 갖다 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살아야 되니까 밥은 갖다 줘요. 가족들끼리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밥 먹여주고 로마 군인이 지켜주고 다른 유대인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서 2년 갇혀 지내면서 뭐 했을까요?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2년 동안 뭐 했을까요? 자, 로마로 나중에 후송되어서 갑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딱 갑니다. 그때도 2년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자, 도합 4년 정도 감옥에 있는데요, 이때 완성된 게 뭐죠 여러분? 옥중서신이죠. 바울이 서신서들을 씁니다. 바울이 각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내요. 자, 그때 그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시간적인 여유가 됐던 게 바로 이 옥중에서의 시간이었어요. 많은 학자들은 로마에 갇혀 있을 때에 옥중서신을 다 적었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가이사랴에 갇혀 있을 때는 뭐 그렇게 적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또 가이사랴에 있는 동안 그런 서신을 적을 준비를 했겠죠. 특별히 누가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누가가 누굽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을 적은 저자입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까지 두 편을 적은 성경의 저자 모두가 유대인인데 딱 한 명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있으니 그가 누가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적은 누가 혼자만 성경 전체 저자 중에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자,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이 2년 동안 누가도 같이 있었어요. 그때 누가는 감옥에 안 갇혔거든요.
누가가 이 시간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적기 위한 준비를 해요. 누가는 그냥 단순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근데 마태와 마가복음이 먼저 적혔는데 누가가 볼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역사적인 정황과 순서에 따라 적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적은 게 누가복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사료들을 모아서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적은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 일을 언제 했느냐?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료를 모아서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바울은 2년이라는 시간을 비록 세상적인 시각과 일반적인 견해로 볼 때는 바울의 인생이 가장 꼬여 보이고 바울의 부르심, 바울이 이루어야 할 그 일이 가장 막혀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바울과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잘 이 과정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후송되었던 과정,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왔던 과정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를 죽이기로 결의했던 무리로부터 수백 명의 군대를 동원시켜 주셔서 바울을 보호해 주셨죠. 오늘 장면에서도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이 또 다른 음해로 매복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짜고 있을 때에 베스도 총독의 입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대답이 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바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의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 이런 인생의 어려움들이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은 언제나 편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편안하고 편리하고 뭐 안전하다는 게 뭐겠습니까? 뭐 경제적으로도 조금 여유가 있고 또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왜죠? 내가 좀 편안하게 살고 싶으니까, 안락한 삶을 살고 싶으니까, 편리한 삶을 살고 싶으니까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안락한 삶을 풍요롭게 살고 싶다라는 것이 인간적인 기본적 본능이죠. 그런 것들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내 인생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안전해지기 위해서, 내 마음이 더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듭니다. 그래야 불안하지 않으니까요.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어야, 이 정도 이루어 놔야, 내 주변에 이 정도 만들어 놔야 다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고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생각하죠. 내 마음에 있는 그런 불안함들을 이길 수 있는 장치를 내 주변에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겹 쌓아놓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입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당연히 내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내 삶을 보호해주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 놓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생의 공로와 노력과 결과들을 내가 다 지고 이고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만약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내가 계획하는 대로만 인생에 요 정도 일이 일어나면 이걸로 커버할 수 있겠지,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나는 이걸 준비해놨으니까 이걸로 해결할 거야 라는 식으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만 잘 굴러간다면 아마 신앙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준비한, 내가 보호장치를 마련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내 인생의 어려움과 심지어 내 마음의 괴로움과 내 소원함까지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신앙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울의 이런 극도의 위기와 고통이 아닐지언정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인생에는 나만이 알고 나만이 느끼게 되는 그런 불안, 좌절, 두려움, 우울함, 외로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또 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산적한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안정, 편리, 안락함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정말 웃긴 게 뭐냐면 그런 안전장치들을 더 많이 마련할수록 세상은 더 묘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플랜 B, 플랜 C, 플랜 D 만들어 놓으면 그때는 정말로 안정적이 될까요? 아니요. 또 다른 내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일이 터지고 내가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그 부분에서 내 마음이 낙담되고 어떻게 그거 다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반면 성도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비록 내 마음이 힘들지라도 비록 내가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 순간에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정말로 내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물어볼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느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상황이 단순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화위복 그죠? 바울이 겪는 어려움이 오히려 복이 되어서 글도 적었다 바울이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이렇게 일이 잘 풀렸다라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전화위복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의 상황은 전화위복된 것은 아니에요. 죽음의 위기는 넘겼습니다. 어려움은 몇 번 넘어갔어요. 그러나 바울 앞에 또 산적한 동일한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와요. 만약에 전화위복이 되었다면 거기서 쫙 풀려나가지고 진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승리의 그런 제스처를 할 수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바울은 그런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는 보십시오.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마저도 그죠? 이런 어려움의 상황이 왜 생겼어요? 세상의 그런 죄로 인하여 산해드린 공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탐욕으로 인하여 정치적인 이권과 그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그런 죄적인 상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겨날 때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의 순간마저도 선용하세요.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 인간의 불안한 마음이 사실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 더 다가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인격적인 관계를 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평안, 평강, 기쁨, 희락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오는 것이지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더 큰 안정감과 보호감과 보장을 얻고 있는가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내가 더 많은 보호장치들을 마련하고 더 많은 안전장치들을 마련한 것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평안과 기쁨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연합에서 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의 이 안정감, 보장, 보호를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참 희한하게 세상은 더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생을 살기에 오히려 더 담대하게 인생의 어려움 오는 거죠. 인생의 시련 있을 수 있죠. 그거 안 겪으려고
세상적인 모호막 마련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그것 더 가져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그것 더 많이 쟁여놔야 우리에게 안정감이 있는 게 아님을 우리는 알기에 오히려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우리가 가진 은혜를 더 누리고 또 그 은혜를 더 담대하게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안정감, 보장, 안락함, 편리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그 풍성함을 통해 사랑과 화평을 더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바울의 여정에서 오늘 25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바울이 어떻게 그 상황을 헤쳐나가게 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잡을 수 있는가. 바울이 자기의 꾀를 내어서 자기의 지식으로 혹은 자신의 능력으로 돈도 좀 있잖아요. 어쨌든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동원해가지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내고 내가 더 안전할 수 있는 혹은 내가 더 편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낸 것이 바울의 삶의 모범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기준과 사명을 가지고 살았기에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안정감보다 편리함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장면들이 이어지는데요,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그런 동일한 장면이 또 반복이 됩니다. 보십시오. 6절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한 10일 정도 지냈다는 거예요.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바로 다음날, 그죠? 딱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바로 다음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바울은 영문도 모른 채 총독이 바뀌었는지 어쨌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죠. 감옥 안에서 정보가 제한적이니까요. 자, 그런데 거의 2년이 지나고 이제 처음으로 법정에 또 다시 서게 되는 겁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어요. 지난번에는 대제사장이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왔었는데 이번에는 누가 내려왔는지는 안 적혀 있네요. 유력한 자들이 내려왔겠죠.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 성전을 모독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했으며 우리 유대교의 정신을 잘못 전달했습니다.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딱히 증거가 없죠. 그랬더니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는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오늘은 조금 아주 간결하게 지난번에 했던 동일한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했던 그 씬이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바울은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베스도가 조금 독특한 반응을 보입니다. 보십시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여러분, 베스도가 그때 잠시 예상치 못한 발언으로 바울의 생명을 보호해 주긴 했지만 베스도 의인도 아니고요, 베스도 착한 사람 아닙니다. 베스도는 동일하게 정치적으로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베스도가 그 예루살렘에서 받았던 제안을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그들 면전 앞에서 아주 안 좋은 인상을 끼친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자기 의견을 제시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내려와서 한 8일, 열흘 정도 지내고 나서 내려와서 보니 이 사람들이 너무 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기를. 그래가지고 한번 떠봐요, 바울을. 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매복이 돼 있는 걸 모르죠. 심지어 베스도 총독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떠보는 거예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유대인들의 또 환심을 사야 되니까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그래도 너희 동족들도 있고 거기 가면 산헤드린 공의회도 있고 지금 같은 장면을 반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겠어?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예루살렘에 가면 그래도 너희 편이 더 많은 것 아니냐? 거기로 가면 어떻겠냐? 라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번 보게 될 텐데요. 바울이 처음에는 어떻게 그 분위기를 반전시켰냐면 언어를 통해서, 그죠? 총독이 알아들을 수 있는 헬라어를 통해서
분위기를 확 반전시키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고 하면서 거기 있던 정치인들을 완전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있었죠. 자,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묘수를 내면서 바울이 장면을 바꿔가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묘수를 썼는지 한번 보십시오. 10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가이사라는 게 뭡니까? 로마 제국의 재판장 앞에 나는 있다.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내가 굳이 산헤드린 공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뭐 들어봐서 이제 아시겠죠?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습니다. 자,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얘기해요. 11절 보세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난 처벌 받습니다. 제가 그건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자, 여기서 결정적인 한 방이 딱 나와요. 마지막 카운터펀치.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입니다. 황제. 지금 뭐 천부장, 총독, 다음 주 되면 이제 왕도 나와요. 왕 나오고 그리고 나서 가이사, 황제까지 가는 거예요. 황제 앞에까지 바울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베스도 총독이 보세요.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황제에게 상소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총독이요, 방법이 없습니다. 황제에게 데려보내자면 당신이 큰일 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됐네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 일이 왜 왔는지, 어떤 사건인지 개요를 잘 적어서 보내지 않으면 황제한테 혼납니다. 잘 적어서 보내셔야 됩니다. 그게 다음 주 내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여러분, 당시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이 정도로 강력했어요. 보통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어줍다는 데서 자신을 처벌하려고 한다? 잘못된 그런 판결을 통해서 나를 음해하려고 한다? 잠깐! 나 가이사에게 가겠습니다. 이 재판 멈추시오. 그러는 순간 이 로마 시민권자 한 명은 바로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로마 시민에 대한 상소권이라는 것인데요. 이 법률은 로마 시민이라면 누구든 상소할 경우, 황제에게 상소할 경우 어떤 형이 선고되거나 처벌이 내리는 것을 금하고 있는 로마의 굉장히 중요한 법이었어요. 그러니 그렇게 길을 쓰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서라도 로마의 시민권을 사려고 했던 것이죠. 자, 바울이 로마 형제에게 상소함으로써 이제 가이사랴에서의 이 소송 혹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그 공격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세상 법정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겠다는 생각보다는 자기가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고 자신의 신앙을 언제 어디에서나 정말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세가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세상적인 법정, 계속 정치적으로 이권에 의해서, 세력에 의해서 계속 타락하고 있는 이 재판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자, 이로써 산헤드린 공의회의 그 음흉한 음모, 또 그 로마 총독들, 베스도, 벨릭스, 그런 정치적인 타협, 이 모든 것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12절에서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묘수로 낸 것이 로마 시민권자로 할 수 있는 황제에 대한 상소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제가 누차 설명드렸듯이 로마 제국의 그 수도인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나눠야겠다, 그들에게도 이 은혜를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말할 것도 없이 정치, 경제, 군사, 문화에 있어서 그 세계, 당대 전 세계의 최고의 위치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정말로 원했고 또 하나님도 그것을 지지해 주시며 네가 로마에 가서 동일하게 복음을 나눌 것이라고 확증을 해 주셨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기독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나눈다는 것은 아마도 전 세계의
전 세계에 이 기독교를 다시 한번 나누게 된다라는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입성하는 것 그 자체가 기독교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유대교의 일개 분파로 여겨지는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동할 때마다, 심지어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는 그 계획을 짬에 있어서 이제 기독교가 일개 유대교의 분파가 아닌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 주셨다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삼기 위해서 바울은 이런 묘수를 통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은 정말로 너무나 많은 위협과 이런 재판 하나하나가 사실은 일반인에게 너무나 살떨리고 두려운 일일 텐데 바울은 이 정도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심지어 목숨을 아끼지도 않으면서 가는 곳마다 있는 처지마다 상황마다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을 보건대 점점 더 상위 기관으로 옮겨가면서 가는 곳마다 가는 여정에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복음을 나누며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으로 이제 후송돼서 가는데요,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모릅니다. 이제 27장, 8장 가면 나올 텐데요. 뭐 거의 같이 후송해서 가는 군인들 다 죽게 생겨가지고 배가 파손되고 난리도 아닌데 그 속에서 죄인이었던 바울이 그들을 오히려 더 챙기는 장면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은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삶의 기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그 사명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이런 어려움과 시련 혹은 고소, 고발, 고난, 핍박이 온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2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주신 부르심,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자기 자신을 불러주신 그 자리, 내가 감당해야 할 그 몫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바울, 그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담대하게 그 은혜를 나누며 당당하게 그가 있는 곳마다 그 은혜와 복음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며 그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그 세상이 말하고 또 세상이 계속 강요하는 그런 안락함, 편리함, 안전함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여정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기준, 사명,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그 풍성함과 기쁨과 하늘의 평안을 맛보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과 기쁨 안에 살 수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좀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바울의 그 기가 막힌 그 사연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막막해 보이고 우리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장애물의 연속인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부르심과 그 사명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바울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변론하였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바울은 자신의 승리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과 은혜를, 그 복음을 나누고 있었음을 우리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주신 그 기준과 사명과 우리의 삶에 불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데스티니들을 우리가 날마다 붙들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준과 가치가 아닌 세상이 주는 그런 위협과 어려움에 굴하지 않는 그 신앙의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더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 가운데 누리는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주 의지하리 두려움 속에서 날 건지사 두려움 속에서 날 건지사 반석 위에 반석 위에 날 세우셨네 요동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내가 사모할 자 오직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 아멘. 주와 같은 분 없으리 주와 같은 분 없으리 할렐루야. 우리 고백합시다. 내 기쁨 되시는 기쁨 되시는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저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곳에서 말할 수 없고 이해받을 수 없는 불안과 좌절, 두려움과 우울함, 외로움 등 너무나 많은 것들, 우리의 삶을 엄습해옴을 주님 앞에 정직히 고백합니다. 사실 그럴 때마다 우리도 세상이 다 추구하는 그런 안정감, 편리함, 내 삶을 보호해 줄 것들, 우리도 매일매일 그렇게 안달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쫓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주신 이 놀라운 믿음과 신앙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오는 그 기쁨과 평안으로 주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바울의 모습처럼 담대하게 당당하게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연약하여 내 삶의 안정감이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을 발견했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 주님 그렇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에서 오는 평안과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날마다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굳건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음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정과 학업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